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옥에 걸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굿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비니라.
주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모르고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들으시고 구춘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찬송하는 당도라 마가야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사름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아멘. 26년 새해를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교육계획과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성교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력을 더하시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통치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았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위하여 남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나니.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래서 출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잠언서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뭐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너무나 이 귀중한 말씀,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마른 떡 한 조각, 떡이 그냥 하나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거기에 방부제도 넣지 않는 그런 이제 떡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고기 반찬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 제사를 드린 몫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집에 잔뜩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가져와서 집에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육이 집에,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러면서 다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싼 고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집에 가득 채우고, 제사는 드렸지만 집에 와서 가족끼리 다투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자식과 부모가 다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처럼 풍요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평안이 없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만장자라도 궁궐 같은 집에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지나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은 그 자체로 천국 같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이 물질에서 오는 줄 알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이 적고 많은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목, 가족의 마음 자세가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화목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때문에 화목하고 돈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는데 조금은 유익은 될 수 있지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화목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만 돈 많은 집, 돈 때문에 부자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도 보면 보험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험금 타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돈으로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유용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재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무조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속고 있는 생각이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한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콩 한쪽을 놓고도 나누어 먹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을 통해서 꼭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은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히려 마음가짐이 인생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2절의 말씀은 인생의 행복이 신분의 지위에 있지 않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이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인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보다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나누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고 정말로 주인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종에게 다 시키지 않습니까? 반면에 주인의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인의 아들이라는 명분 하나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주인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종은 슬기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성실하고 유능하고 또 성품이 덕이 있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사례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주인이 다른 아들과 똑같이 유업을 그에게도 종에게도 주어서 이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양자 이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전 영화에 보면 페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로마 군대 아리우스 제독의 노예였던 베너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너는 손가락에 아리우스 제독의 반지를 끼고 살다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종은 비록 노예로 태어났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지혜가 있는 노예는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유함이나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지위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사느냐에 우리의 행복과 또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동안이는 은을 품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연단이라는 것, 연단, 두들겨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왜 이런 연단이 내게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 우리가 연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석을 이제 원물질을 가져오면 그 안에서 금이나 은이나 광물을 빼기 위해서는 연단해야 되는 거죠. 뜨거운 풀무 속에 넣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도가니에 넣어서 은을, 금을 빼내는 것이죠. 뜨거운 불로 그 광석을 달굴 때 불순물이 빠지고 남는 것이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뜨겁게 해서 불순물을 빼낼 때 순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연단을 주시는 그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로 단단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개하고 내가 어려움이 없어도 연단이 온다. 계속 어렵다.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연단받기를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고의적으로 잘하는데도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잘되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공부하라 힘든 일을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알면서도 좀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지 자식이 망하고 어려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을 주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로 금보다 귀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 어릴 때 보면 그 대장간 앞에 지나갈 때 보면 이제 낫을 만들고 칼을 다시 이제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때 보면 그 분무에 쇠를 넣어가지고 그 농기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냥 파랗게 달구어서 계속 또 그 대장장이가 다듬질을 하고 망치로 그냥 계속 내려 때리고 그러기를 수십 번 해가지고 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큰 연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거의 큰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당대에 지금 이제 1세대들이 큰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1세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들 한결같이 폐가 한쪽이 없거나 북한에서 넘어와서 온갖 고생을 했던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어렵게 자랐던 분들 그런 분들이 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연단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다 겪어야 그것을 감당해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온신에서 자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우리의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검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를 금을 연단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연단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전정미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이성의 정자공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요, 신동년 신윤,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시온, 최수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벽을 깨워 늘 기도하는 또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앞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잘 우리가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임원 수련회, 회장단 수련회, 다음 주에 교사 교육, 또 셀리더 교육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성교회 성경 남성 대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금년 안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 복음화, 우리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